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요에서 많은 제사장과 그리고 거기에 떠있는 파수꾼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인데 이 가야바 법정에 공회예요. 공회라는 것은 의의 심판을 하고 모든 장로, 방백 그리고 교회 유대사회에서 지도층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공회를 우리나라를 얘기한다면 국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들은 거의 보면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이제 밤이노 낮이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유대사회 유대의 율법사회에서는 저녁이 되면 일을 안 하는 것을 그들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저녁 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 중에 거기에 왔는데 밤에요. 밤에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갔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지금 공회에서 심판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심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회에서는 결정이 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거기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형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에게 넌 나가라 하면은 형제에게서 나가라 하면은 거기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제 형제에게로 자에게 못난 사람 너를 나가라 그러면 너는 공회에 잡히리라.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57절 이 말씀보다 이제 55절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그 안에서 이제 가룟 유다와 거기에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랬던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이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게 진승의 성전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기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그랬을 때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든. 아버지 집에서 네가 나왔느냐?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너가 아버지 집에서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예시한 말씀이 다 이루게 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주 안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율법의 아버지에서 나를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버림을 받는 내용은요,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에도 엘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손에서 붙들린 자는 내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28, 29, 30절에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이 신명기 39장에서도 이 32장 39절에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병이 나게 해도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참 많은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한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죄 없으신 분이, 아무 흠이 없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얘기든,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세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처음서 잉태한 가운데서부터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육신의 옷을 입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성장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서 공생의 길을 3년 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을 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30세까지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의 영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인자의 영광을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은 3년 6개월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궁창후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뭐냐? 우리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아멘. 자기 영광. 그래서 이 자기 영광의 길은 뭐냐? 율법의 아버지에서 버림을 받는, 그것이 뭐냐? 어떤 가운데 버림을 받느냐? 우리가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올라가서 창세기 9장 거기에서 보면 노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이게 지은 것이 포도원을 지었죠.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얘기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포도나무에 비했는데,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요. 하나님이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이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시면서 이 마태는 이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세리니까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들은 유대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자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아주 리얼하게, 아주 이 유대사회와 제사장과 서기관 이들 말이죠, 아주 강렬하게 아주 이렇게 딱 드러내서 얘기했어요. 마가나 이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가나 마태, 누가는 여기서 내가 근인이라, 내가 그인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말하는 거 뭐냐? 내가 그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마태는 말이죠. 네가 말하였느냐.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 심판대에 가서 아니면 재판장에 가든지 뭐냐면 재판장이 나이가 어려요. 뭐 20세도 있고 30대도 있고 나이가 어리는데 뭐 머리가 야 하얀 할아버지나 나이 먹은 우리가 있는데 재판장에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재판장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손히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이런 내용이 그런 것이 존경심이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영광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감정이 얼마나 솟구치겠어요. 대제사장이 야 이봐요. 자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자 관을 썼어요. 영화로운 관을 쓰고 예복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예복이 특별하죠? 어떤 제사장보다도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인성이면 율법의 아버지야.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치료하고 율법을 다스리는 주권자에서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자 예수를 심판하는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말해야 되니라. 그러시면서 지금 왕같은 제사 이 가야바 앞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반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얼마나 이 제사장이 말이죠 분이 가득했는지 그래서 이게 분이 가득하니까 이 65절에서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담한 말을 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왜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작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에게 존속하거나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에게 겸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주관자는 세상적인 부모 우리 육신적인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겸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가 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본문의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어가니 거기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그래서 자 서두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들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은 30을 주고 이들이 샀기 때문에 가서 가론 유다가 앞제비고 많은 그 제사장에 있는 군사를 데리고 예수를 잡아서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니까 자 이들은 뭐예요? 다른 때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변형이 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든지 어디든지 간에서 보면 예수님은 피하시고 또 자기 고향 저 나사렛 동네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뭐를 했더니 형제들이 저 높은 낭떠러지에 와서 그를 맺히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 피하신 것은 말이죠. 성령이 저들을 가리고 예수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불이한 곳에는 항상 궁창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빛과 사랑의 역사를 있는 궁창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빛을 바라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궁창이 대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궁창이 있는 거야. 그래도 궁창이 있어서 이들은 궁창 위에 빛들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궁창이 무너지고 하나님 빛에 의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론 유대인에서 은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변형되고 궁창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궁창 아래 내려온 거예요. 아멘. 궁창 아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면서 반드시 뭐냐면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세계에 있고 궁창 위에 온다 해도 어디를 통과해요? 심판의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받지 않고는 영광의 세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천국의 문 앞에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드시 심판의 이 자리를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어떠한 심판이든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피해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심판의 길을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터널과 같은 심판을 통과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간 건 아니죠. 죽이려고 갔으니까 데리고 가서 가야마 집에 있는데 거기에 서기관, 장로 그리고 많은 방백들이 공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공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던 여기에서 보면 아리마떼 요셉이요. 이는 공회원이었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또 예수님을 음으로 양으로 믿고 섬겼던 공회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는 이 안에는 자기네들이 위해서 그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회와 이스라엘 공회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추리하는 자들이 때가 이르면 너희는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신명기 13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벗어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율법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있을 수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엘리엘이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귀담아 듣지 말고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깨우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는데 많은 공회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기에 베드로가 그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 절에 주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뒷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버리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69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말씀을 그 안에 줬어요. 근데 여기서 공의 사실과 과정에 의해서 주신 내용이 아니라 내용의 말씀에선 누가가 잘 설명하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공회에 잡혀가는 그 안에 뜰에 들어가서 불쬐면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대에. 자, 무릎을 꿇었는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있는 곳에 이 베드로는 거기서 뜨뜻하게 불쬐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가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들도 천사들도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왜?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인데요, 심판의 자리와 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하지, 거기서 피해가거나 아니면 숨어가거나 아니면 뛰어가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게 만드시 않아요. 심판의 자는 누구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아들도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심판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어떤 학설이나 어떤 가운데도, 신학적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수제자로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거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형상으로 있는데, 이 심판 재판장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냥 방청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청객, 구경꾼으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개신교에서 주시는, 우리가 신약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거짓 증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거짓 증거가 아니죠. 이들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근본과 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죽이는 그 내용이 뭐냐? 율법의 모든 것은 죽이는 작업이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의한 모든 것에 의해서 지켜 행할 때 율법에 의해서 그를 가장 존귀함을 받는 건데,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거듭나서 율법을 이루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를 하는데, 이거는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증거를 세워. 근데 많은 거짓자들이 증거했는데 증거에 대한 얘기가 말이죠,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해서 이들이 세울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주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한 이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확실한 증거인데 여기서 보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마이린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요한복음에서 2장 19절에서 그래죠, 성전을 하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은 사흘 해야 내가 세우리라. 그러신 말씀을 요한이 그렇지만 마태는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내가 사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여기 심판하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응?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을 마태가 심판에서 여기서 했는데 이게 무슨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그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죽여야 할, 죽임을 당해야 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에 의해서 보면 솔로몬 성전을 20년에 걸쳐서 세웠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었지만 왕궁 감보동에서 20년이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르바벨 성전도요. 몇 년 거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장과 하나님의 그 성을 쌓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세상적으로 보는 율법사회로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 계명 두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한다 그랬지? 그림과 같이 이게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율법 계명에 의해서나 모든 경우에서 보이면 이게 되지 않을 일을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듣는 자들이 이게 차이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느냐? 율법에 의해서 보면 세상에 손으로 짓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이끌고 그리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면 우리 솔로몬 성전을 보더라도요 20년에 세운 거지 준비하고 모든 것은 다윗에 의해서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예배하고 준비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건 어불성설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다. 네가 사흘 만에 세우면 어떤 집을 지킬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집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집을 그렇게 망령되게 아니면 나무뿌탱이로 아니면 흙뿌탱이로 저저저저 해가지고 뭐 짓느냐? 이게 망령되이 걷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망령죄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확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무슨 성전이에요? 이 땅에 의해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진리와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의해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궁창 아래 세상적인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우리 지체가 한 몸을 되어 화평의 언약을 이루면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심령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봐. 그래서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4절에서 주신 것 같이 번째와 지체인데 두 감나무나 두 촛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장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게
세상, 육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관계적인 거, 세상에 의해서 관계적인 거, 이런 거 다 가면 말이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나의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영원한, 나의 주신 모든 그 기간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로 인해서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에 미쳐야 그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군 천사들이 와서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 인간, 육신, 관계 이거를 가지는 건 천사들은 일할 수 없고 뒷짐지고 어둠의 권세가 신바람 나가지고 일하니까 말이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영들은 말이죠 이마에 내천자 그리시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뭐 동문서답하는 거니까 말씀의 생애로. 그래서 내 영적인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벽에도 그렸습니다만 지금 그려가지고 벽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그래서 어둠과 빛들의 의의 세계를 그래서 여기다도 붙이고 그 이 벽에도 붙이고 한번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 영적인 나의 신분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맨 땅에 이등식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 믿기만 오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금방 하나님의 아버지 됐다가 아니면 또 돌아서는 주여 주여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수도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위치를 잘 알고자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나이가 있지만 희망의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소망이 있잖아! 언제 될지 모르잖아!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역사하시고 내가 이루어지고 두 강남나와 두 천대 빛들에 의해서 화평의 언약! 자, 무지개 언약을 이루고 화평의 언약을 이루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신 말씀에서 앞에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서 내 인자가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인자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기에도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말씀할 얘기가 없지. 그렇지?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는데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근데 율법에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노니 그렇죠?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은 전부 죽지 않아요. 아멘.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 가야마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께 가정한 시방의 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여봐요. 우리가 이 말로 말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화관을 썼어. 공회원이니까 공회회니까 자 대제사장이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성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결의 화관을 썼는지 아니면 보이는 세상적인 영원한 화관을 썼는지 썼어. 그리고 예복을 입었어. 제사장이 예복을 입었어. 그래서 많은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난무예요. 얼마나 난무했는지 몰라요. 시험도 이렇게 기르시고 의복도 좋은 예복도 입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결방이 됐습니다. 결방이 돼가지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에서 지체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이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의, 거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포도나무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란 얘기죠. 근데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택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여기도 말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말해야 됩니다. 응? 결박했으니까 결박한 거에서 이 대제사 자 보니와 어떻게 보면 공회원에서 심판장이에요. 응?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대법원의 대법원 원장이야. 응? 대법원 원장인데 대법원 원장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니면 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한 가운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기 있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용기 있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이 제사장 가야바의 감정이 얼마나 괘씸하게 볼 거야. 군의와 그리고 명예와 명성과 대법원 자 재판장이 여기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니 가정스러우니 아니 우리 내가 말해가지고 이거를 제가에서 지금 묵살시키고 이걸 한동안 주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뚝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듣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담대하게 말씀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공회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선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제사장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40일 공생을 하시면서 베다니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것과 그렇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야. 제사장 가야바가 봤어요? 가야바가 안 봤어요.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같이 하늘의 영을 받아야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그들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도 바뀌어지면 그거를 보리라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구월심 그 하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바뀌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그 세계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해서 그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데 할렐루야.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주신 것 같이
8절 9절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을 본 대로 예수님은 오실 거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의 권세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열고 예수 부활에 나는 참여하고 싶어 해서 그 목표를 세웠다는 거 아니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은 말이죠. 그거 안 봐.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예수를 죽이는 데만 그 예수를 죽여야만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정돈이 된다는 거야. 응?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태나 마태인데 마가나 누가는 이 말씀에서 그냥 권능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이도 마가복음 14장 6절과 이게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는 그냥 내가 그니라 그러시고 그 전에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4장 21절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내가 말을 다 했느냐 그죠? 이 세대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만족해야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신 품꾼의 주장하는 그러한 구원에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생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전망을 메우면서 그때서부터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예수에서 천국에 갔는데 한 대로냐. 자, 일평생 자기 나름대로 별짓 다 지고 했는데 나중에 죽기 전 1년이라든지 2년이든 해서 죽기 전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이게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가천신해가지고 하나님을 했는데 그도 한 배령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보다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인자의 영광에 보좌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단히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땅에 있는 관계와 관계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을 십자가에 죽여지고 십자가에 죽여지고 이거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조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떠나가야 율법 안에 들어가는데 율법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의 아버지께 있어 우리는 버림을 받아 있어 율법을 다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아버지를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보이고 아버지가 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언약의 약속의 아버지 이 이삭의 아버지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고 언약을 준 거 아니에요? 약속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저 창세기 1장에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와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 가는 거야 돼. 오늘도 새벽에 우리 여호수아서 4장에 두명같이 세상에서 보이는 계시적인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그 길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 위대한 대제사장, 이 땅에서 주시는 큰 교회하고 명성이 되는 바벨을 쌓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다 죽이시고 새로운 역사를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시한 그런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바뀌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있는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는데 자가 참나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하였다. 율법에 어긋난 거야. 율법에 어긋나. 근데 이 간주에도 보이면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 중에서 자 레위기서 24장 16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기서 26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게 배병과 연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희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희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인지 본토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희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희방하고 망령되이 것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을 우리는 죽여야 죽임을 당하여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21장 거기 21절에도 하나님의 의해서 망령되이 저주받은 인성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율법에서 보면 그 말씀 생에서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아간이 하나님 것을 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숨겼어. 근데 그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봤을 때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신앙의 원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이루어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 그러는데 아버지 것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야.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을 가져야 하늘의 것을 이루어야 하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를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그를 끌어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 안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하는 건 모든 점에서 유대사회가 이 유대사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그리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고 율법에서 이루고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면 이들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은 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어떠냐?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희방죄라는 거예요. 희방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죄라. 자, 율법이 뭐예요? 이 제사장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은 그 내용에 의해서 뭐했었냐? 얼마나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그 내용이 얼마나 율법에 의해서 보는 내용에 의해서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전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야. 근데 니고데모가 낮도 아니고 밤에 온 것을 통해서 선생님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거듭나면 어머니 배통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하루 저녁 그를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한 거 아니야? 아멘? 근데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율법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루었을 땐 죽임을 당하지만 그 안에 행실을 보이면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의대한 사람이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말씀의 생애를 보더라도 사사기 기도원도 그렇죠? 기도원도 보면 우상덩어리를 헐어버렸어. 현재 가정에 의해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우상덩어리 자기 나름대 하나님에 의한 그 우상덩어리를 하나님의 그를 휘파라. 그랬죠? 그러한 내용이 모든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자기 외에도 드라비를 만드는 자기 아버지, 아버지 외에 있는 드라빈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걸 불질러버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사회에서 율법 안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의해서 저희는 12절 13절에서 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에 자 그랬지.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쓰되 그리스도냐 할렐루야 했지?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는 너를 하라. 그를 네 친자가 누구냐 하라. 많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받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기존 틀에 있는 기존에 의해서 주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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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단 같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단 같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목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15년이라는 하나님께 의해서 길을 가게 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가 확실히 보여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신 모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하늘에 있는 물과 빛과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 명성과 아니면 불교, 유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랬니 저랬니 뭐했니 이래서 그가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의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지금 유지하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서 우리 27장 우리가 여기서 보면 46절인데 제9시에 주님의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그러는데 엘레리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율법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야.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는 무슨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니까. 율법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심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율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된 그를 더 가두고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가둬놓을 수가 없어. 자,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소유물을 뺏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그들의 소유물을 뺏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증표하시기 위해서 때리고 침을 뱉고 실험을 하고 모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하는 자는 뭐예요? 희망의 소망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